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오늘은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공생애 때에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은 베들레헴이고요. 예수님이 자라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고요. 마지막 공생의 3년을 지내시는 곳은 가버나움. 외우시겠죠? 네,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감복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지켰던 절기 유월절이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장에 한 번 나오고요. 6장에 한 번 나오고 또 11장에 마지막 3번째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3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성전 정화는 시작. 성전 정화는 표적인가 일반적인 사건인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인데요. 여기를 우리는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후반부 13장부터 21장을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7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7가지 중에서 6가지 표적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이 동일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표적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표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표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얼핏 이 본문을 읽으면 여기에는 기적이 나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위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요. 제사장이나 성전 경비대나 자기의 물건을 지킬 만한 힘이 있는 상인들 그 누구도 이 한 청년을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요, 손에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노끈으로 만든 채찍 하나 들고 있는데요. 그 누구도 이 청년을 제지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만일에 산청 혹시 아십니까? 산청. 예, 경상남도 산청에서 그 시골에서 한 청년이 오늘 5일장이 열리는 날인데요. 5일장에 와서 이 상인들의 잡반대를 다 뒤집어 엎고 여러분들이 산 물건, 손에 있는 걸 다 빼앗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고하거나 제지하거나 여러 가지들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어떤 제지도 당하지 않고 또 처벌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는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이 하나의 사건인데 공간복음은 시간의 배열에 따라서 공생의 말기에 배열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요한의 의도에 따라서 신학적인 의도에 따라서 원래는 뒤에 일어난 사건을 앞에다가 배치했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소수의 성경학자들은 성전 정화 사건이 공생의 초기에도 있었고 말기에도 있었던
두 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 여기에 시간을 쏟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은 분명히 이 사건이 초기에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자, 이거는요,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나사렛에 사셨는데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다음 보니까요,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셔서 오랫동안 머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는데 13절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됐기 때문에 이사를 가신 다음에 가버나움에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한은 지금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이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생애를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질문이 마음 가운데 생겼냐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하는 마음이, 그 질문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이 서두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서론은요,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세례 요한의 설교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는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혼례잔치를 통해서는요,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에 풍성한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자의 길을 찾아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의 풍성한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표적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표적을 구하는 신앙인가? 말씀을 붙드는 신앙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17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저는 앞에서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 그리고 성전 경비를 섰던 레위인들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한 2만 명 정도가 성전에서 일하고 그리고 성전 경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사장, 레위인, 상인들이 한 청년을 제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쫓겨가고 그리고 희생 제물이 또 쫓겨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었는데요. 성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킨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를 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말씀에 떠올렸던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지금 우리가 읽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는 내가 믿지 못하니까 또 다른 표적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표적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것을 믿었던 반면에 지금 유대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유대인들의 표적은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인데요,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거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인데요. 마태복음 12장을 읽어보면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또 22절에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제 이미 표적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 갖고는 못 믿겠으니 만족하지 못하겠으니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알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합니다. 악하다 하는 것은요, 이해가 됩니다. 표적을 보여줬는데 또 구하니까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죠. 근데 음란하다는 말은 얼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게 뭡니까? 음란은 자기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음란이죠. 영적으로 음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음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음란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나에게 주신 남편 그리고 나에게 주신 아내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지 못하는 마음, 이런 일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만족하지 않고 이런 공동체 주신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게 음란이죠. 광주에서 사역하시는 김형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정욕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그 표적을 구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벼랑 끝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적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잘못됐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것, 그리고 만족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것은 유대인의 마음이요, 잘못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사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건은 성전 정화인가 성전 대체인가?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성전은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어떤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이제 나중에 좀 몇 장을 넘겨가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성전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의 이야기로 가다가 성전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는 가시적인 성전이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인데요. 이 솔로몬 성전은 주전 10세기에 건축이 되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인데요. 이 수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요.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전 20년에 짓기 시작해서 63년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은 행정과 사법의 중심지였고 종교와 그리고 도덕의 중심지였습니다. 주전 2세기에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치했는데요. 이때 유다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잠시 유다가 독립을 했는데, 이때 마카비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그리스도로부터 헬라로부터 탈환하는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주전 63년에는 로마의 폼페이가 이 유대 지역을 침략해서 그때부터 로마가 통치를 하는데요. 이때 로마가 처음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이 성전을 파괴하면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성전 옆에 로마의 요새를 짓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의 중심에 성전은 절대적인 것이었고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도 유대인들의 삶의 절대적인 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처럼 절대적인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요. 이 예레미야서 7장은 성전 설교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요. 당시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대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짓을 하더라도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괜찮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또 남자들은 여자들과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과 하룻밤을 지나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괜찮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여러분 지금 4절은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이고요. 14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4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먼저 성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기치고 간음하고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4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했던 그 외침보다 더 신랄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이 보세요. 실로라고 되어 있죠. 실로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을 때 블레셋이 이 성막에 있는 법궤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실로가 황폐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또 다른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먼저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또 흘러가면서 이 성전 예배가 또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화면을 가지고 이제 말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굉장히 무섭죠.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는 민첩하게 움직이면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11조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복하는 사람들을 또 보면서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에 대한 자족하지 못해서 간음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는 백성들을 또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최후 통첩을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말라기 선지자의 말대로 성전을 헐거나 그리고 성전 문을 닫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이 건물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성전의 문을 닫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요. 이 본문을 성전 정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예배 장소가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하나 만들어서 성전의 안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시는 행동입니다. 성전의 문을 닫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사야는 56장 7절을 통해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말세가 되면 성전에서 이방인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셨던 성전은 이방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민족주의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의 희생 제물을 다 내어 쫓아 보내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성전을 심판하시는 행동이고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서를 읽으시면서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이것은 성전과 성전 예배를 폐기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성전과 그 예배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조금 더 예수님의 비유가 강도가 세집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그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믿음에 관한 말씀이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옆에 있는 한 산을 손가락으로 딱 가르치셨을 텐데요. 그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었습니다. 그 말인즉 성전을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을 폐기하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전 정화가 아닙니다. 성전을 다시 고쳐 쓰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성전을 폐기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자, 이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들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헐라는 말은 사람을 폭력적으로 죽일 때도 사용하는 말이지만 건물을 부술 때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일으키다는 말도 죽은 사람을 일으킬 때도 사용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이 말에 건물을 세울 때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은 그들 눈앞에 있는 그 성전 건물을 부수면 예수님께서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켜서 하셨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건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2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헐어버릴 것이지만, 폭력적으로 죽일 것이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신다는 선언입니다. 맞습니까? 기존 성전을 다시 고쳐서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기존 성전을 대체해 주시는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정확한 제목은 성전 정화가 아니고 성전 척결 혹은 성전 대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면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괜찮으시면 말씀 노트에다가 마태복음 21장 14절을 한번 적어보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게 성전 정화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맹인과 저는 자들이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전 밖이나 진 밖에 거해야 하는 그런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이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 안에서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선지자들은 마지막 날에 이 성전이 회복이 되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이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한 성전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세워진 것이죠. 종말론적인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누구나 와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인생의 빛을 잃어버린 자들이 오는 곳이고 참 생명을 구하는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오는 곳이고 인생의 참 포도주가 떨어진 자들이 와서 풍성한 포도주를 누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고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나누죠. 사람을 성별로 나누고 나이로 나눕니다. 능력으로 나누고 실력으로 나눕니다. 물질로 나누고 빈부로 나눕니다. 배움으로 나누고 학력으로 나누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평등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차이와 차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파트들 보면요, 그 앞에 바리케이트 다 쳐져 있는데요.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것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상점마다 외부인 금지라는 팻말이 또 붙여져 있는데요. 서로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차이와 차별을 다 없애시고 누구나 오라고,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짐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없는 자들, 있는 자들,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말은요, 소마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요한복음 19장 38절인데요. 예수의 시체, 예수의 시체. 이 시체라는 말이 소마,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제 올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나가는데요. 이 3개월 동안 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육체적인 질고로 힘들어하진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걱정과 근심으로 고통하진 않으셨습니까? 또 반복되는 나의 죄 때문에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예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아니고요. 우리의 실력 아니고 우리의 행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 내 앞에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환난당한 자들 내 앞에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 자들 다 내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내 앞에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과 치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늘도 자신의 품 안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서 참으로 풍성한 포도주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 의지에서 나오라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다시 한번 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셨다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처럼요,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성전되어 주셔서 누구나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마음 가운데 혹 어둠이 가득 차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가득 차서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의 고난과 질고로 고통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달라고, 주님의 참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하시는 보혈의 은혜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를 받아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정말 내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인데 포도주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지금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달라고 함께 말씀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둠 가운데 그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었던 영혼은 없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머무르고 그 안에 있는 충만한 빛과 다시 한번 충만한 생명과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와 하늘의 은총을 덧입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절망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전 안에 있는 빛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의 어둠과 마귀의 어둠을 다 물리치게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전 안에서 빛이요 생명이요 하나님 흘러내리는 포도주가 되신 그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 능력으로 성전 밖에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전 안에서 하늘의 위로와 치유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순간순간 포도주가 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해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의 포도주를 경험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길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성전 되어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